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먼저 오늘 말씀이 담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는 두 인물들의 유월절 준비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의를 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인물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적당한 때를 노립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절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예수님은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곳과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3절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과 장소를 섭외해 두셨는데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 부탁하실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손수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그리고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그 일들을 제자들을 불러 부탁하십니다. 그 물덩이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성패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하신 예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하기 어려운 수준의 순종도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시킨 사람을 못 믿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게 될 일이 부당할 때 순종이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식으로 깊은 관계의 신뢰에서 나오게 될 그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됐을 때 제자들의 순종이 좁게는 제자들의 만찬과 넓게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작게는 우리 이웃들을 더불어 먹게 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백미는 사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죠. 그들은 사회 반역자와도 같은, 그러나 민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젊은 청년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늘 말씀 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잡아 죽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월절 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동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 손에 잡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손과 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악까지도 주님의 선한 의도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도사같이 뒷짐을 지고 못 믿는 사람들을 하수 취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돌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주님은 어떠한 생명을 싹 틔우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